창세기 백문백답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1장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역하면요 이게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그죠? and then에서 다 이렇게 접속사를 번역했죠. 쉬운 성경은 그때에, 현대의 성경도 그때라고 빠짐없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왜 이랬을까요? 장엄하고 수려하고 간결하게 이런 문체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언제 누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그 당시의 땅은 모두 물속에 잠긴 상태로 아직은 생명들이 살아가도록 조성되기 전이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물질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운행하게 계셨던 바로 그때에 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그래서 1절과 3절 사이에는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거의 동시였을 겁니다. 거의 동시가 아니라 그냥 동시였다고 생각됩니다. 시간 단위의 기원은 시간이 시작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부터 5절까지가 하루고, 이 최초의 하루가 하루라는 시간 단위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는 창세기 1장의 매 날에 대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동일하게 거듭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낮의 시작으로부터 저녁이 오고요, 밤에 지나 다시 낮이 되는 순간까지가 하루라는 거죠. 매 날의 길이는 동일하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하루가 1일의 기준이라는 사실은 1장 5절의 첫째 날, 이것이 바로 first day가 아니고 one day, 하루, 욤 에하드라고 말씀하셨고, 이후부터는 서술을 사용하셨다는 것에서부터 또 지지를 받죠. 분명히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루, 이것은 one day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루니까 1절은 첫째 날 하루의 시작으로 낮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1절과 3절 사이에는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동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런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 개념 속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언제 누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에 32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했는가를 굉장히 강조하시죠. 성경에 2250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본절에서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렇게 하는 이러시되 아마르, 이것은 창조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즉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11번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꼭 알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3절, 1장 6절, 그죠?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상 22절은 명령으로 보지 않고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10번 사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르라고 이렇게 사용된 것은요 11번 1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창세기 1장에 11번 사용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됐다는 것과, 또 말씀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창조 활동임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써 빛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이 빛은 태양이나 별에 의해 제공되는 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 자체였고요. 여기에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제4일째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3절의 이 빛은 원시지구를 비추는 물리적인 빛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천체의 태양이나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것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빛이었겠죠. 이런 태양과 별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추는 빛이었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빛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넷째 날 발광체들을 창조하셔서 바로 그러한 빛을 내도록 이렇게 창조의 과정을 거치신 거죠. 3절의 빛에 해당하는 단어 오르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빛 이외에도요, 생명의 빛, 번영의 빛, 진리의 빛 등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재밌게도 이 빛이 단순한 물리적인 밝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주는 신적 은사와 능력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로 보기도 했습니다. 뭐 하신이 빛이 있었고 이제 이렇거든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이제 바 예히 오르의 바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적 와우라고 말하는데요. 본문이 바로 이 의미가 이제 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냐면요. 바로 앞문장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바로 그 명령을 받아서 빛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즉시 빛이 그 결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바예히가 7번 사용되는데 바예히 다른 데서는 1장 3절에서는 바예히라고 했지만 다른 데서는 바예이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의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번 사용되거든요. 이것은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7번 사용된 것과 같이 이 7중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 이런 거죠. 시적 운율 속에 나타나는 어떤 경쾌함이 있는데요. 옥스퍼드 언어성경대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경쾌한 운율이 있어서 창조하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운율이 있어 보이죠. 그냥 듣기만 해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이런 어떤 이 운율 속에는요. 이 바, 이 와 여기를 두고 예히 오르 이제 바 예히 오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칭들은 낱말로 구성돼서 시적 운율이 살아나고 이런 운율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창조를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서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따라서 이는 앞으로 매일의 창조 작업을 마치고 선포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자기 충족적인 고백과도 잘 조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만족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운율의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전달해 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역개정은요 수려하고 간결하고 이러면서 장엄하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끊어진 곳과 이어진 곳을 이제 원래 원문하고 좀 다르게 편집을 해 보이는데요. 원래 원문을 보면 여기서 이제 문장이 탁 끝나요. 요 하나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히브리어 원전하면 그죠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만 여기에서만 한번 파싱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분리되고 연결되는가 이제 이렇거든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에 보면 요런 기호가 있고 요런 기호가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연결 액센트입니다. 그 다음 단어하고 연결해라. 여기는 어떻게 여기서 끊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요게 하나의 어떤 그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히 오르 요것도 연결 액센트고요. 여기는 이제 분리 액센트인데 분리 액센트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트나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뒤에 있는 단어하고 붙여라. 여기서는
이 뒤에 거하고 분리해라는 거거든요. 비에히 오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이 그룹 가운데서 이 에트나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에와 여기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봤습니다. 그죠? 예히. 그랬더니 이 예히 있으라고 했는데 빛이 있게 됐다는 거죠. 예, 오르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또 이 연결 마케프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 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실루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서프 파수크가 있어 우리 마침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그룹이고 여기서 완전히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장이 길게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이런 부호들이 세밀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감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111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 2, 3절은 각각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서술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하나님의 영,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와 역사의 기원을 이루는 천지 창조 사역에 다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동시였다는 것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체와 서술적 구조를 따라가면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인 빛과 태양 등 천체의 창조와 출현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